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요 3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에 관한 내용이자 야곱이 요셉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생을 가장 축약해서 그 소원과 소망을 전달해주는 말인 거죠. 여러분, 만약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를 굉장히 불길하고 재수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들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에 관한 훈련을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합니다. 이게 잘 낯서시죠? 우리는 이별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이별하는 훈련을. 그러면 놀라운 게 나는 분명히 이별에 관한 훈련을 했는데 물론 이게 정을 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 떼고 막 나쁜 짓 하고 못되게 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랑 이 사람이랑 언젠가는 헤어진다 라는 걸 늘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그 상대방과 함께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 이별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희한하게도 순간순간을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돼요. 일례로 내가 내 딸과 오늘 보낼 수 있는 날이 마지막 날이야. 그럼 때로는 내 딸이 나에게 부탁 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귀찮아할 이유가 사실 없어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해주는 겁니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악하고 나쁜 행위를 한다면 그게 아니지만 웬만한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받아줄 수 있어요. 왜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별 훈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우리는 또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 게으름과 귀찮은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 말고 사랑하는 이들과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이별을 준비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내가 한 6달 있다 죽는데, 1년 있다 죽는데, 이런 뭐 굉장히 충격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별의 준비를 하면서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간 남은 생을 굉장히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럼 자기 아들이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인데 당연히 편안하게 보낼 수밖에 없겠죠. 먹을 것도 많고요.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이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해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는데, 자신은 이 애굽에 묻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의 아내가 묻힌 그곳에 나도 묻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삭도 그런 이유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과 극적 화해의 만남을 한 다음에 에서가 야, 우리 세일산에 같이 가서 같이 살자라고 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얼마 안 있다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에서가 돌아가니까 그 근방에 있는 숫곳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잘 자리 잡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으면 형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잘 살아보려고 세겜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막내딸 디나가 세겜에 사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의 집안 남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야곱은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베델을 향해 내려가게 되었고, 내려가서 아버지 이삭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야곱은 형을 통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도 어렴풋이 들었을 겁니다. 형님, 아버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셔? 라고 분명히 형이 이야기했겠죠.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아버지에게 간 것이 아니라 숫곳에서 어느 정도 머물고 오히려 세겜에서 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로 인해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삭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왜 헤브론에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삭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아버지를 세일산으로 모시고 싶어 했지만 이삭은 언약의 장소를 떠날 수 없었다라고 고집을 피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후손이 된 장자권을 가진 야곱 자신도 그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아버지를 묻은 그곳, 내 아내 레아를 묻은 그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 갔었지만 그 마음이 애굽에 완전히 녹아들고 그 안에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했냐면 언약의 장소였던 막벨라 굴을 향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곳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기도 하고요, 요셉과 함께 계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날 떠나고 저기에 간다고 하나님이 날 버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대학을 갈 때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중요하죠. 하나님 직장 갈 때 이 직장 갈까요? 저 직장 갈까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장소, 원하시는 곳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우리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으로 견고해진 야곱의 마음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곱은요, 넘겨주세요.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했던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간발의 차이였어요. 간발의 차이. 그는 어려서부터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원했어요. 장자권 하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몰래 얻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후에 그 장자권을 뺏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떠돌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님을 떠날 때 나이가 보시면 몇 살이에요? 77살. 야, 엄청나죠? 이제 독립한다고 했을 때 나이가 77살에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날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저 아버지의 재산보다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떠난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이삭이 그 아버지와 이별했을 때, 그러니까 강제적 독립이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시나요? 이삭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나이는 77세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이로. 그죠? 우리 두 장로님의 연세가 아직 이렇게 안 되셨잖아요? 네. 지금 나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야곱은 이 77살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고 거기서 20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럼 야곱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되냐면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될 때 97세가 돼요. 라반을 떠날 때에 요셉의 당시 나이가 추정 기준 약 6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건과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의 이 기간이 10년 동안 겪었던 야곱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끝난 그 나이대가 나이가 약 107세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선은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그 이후로는 침묵을 하게 돼요. 아마도 아들의 죽음을 탓하며 하루하루 그리움 속에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130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제 130세 되었던 야곱이 17년간 애굽에서 더 보내다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147년의 세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의 삶은 77살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원했던 것은 사실 장자, 언약의 장자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7살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장자권을 원해서 도망쳤지만 세상의 여러 생활을 겪으면서요, 그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좋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이 언약의 장자권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간섭 때문에 결국엔 그는 언약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안정감과 이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과 영위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부르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의 방법대로만 사는 것이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점점 스며들면서 살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 여러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즐겁고 잠깐 노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요, 실상 우리 마음 안엔 그것이 불편함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만약에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빨리 돌이키시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련의 예를 잘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줄을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계속 힘들게 해봐요.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알아. 근데 날 계속 힘들게 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 사람은 나를 못 떠나. 계속 매달려봐. 계속 애걸복걸해봐.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나를 절대 떠날 수 없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이용하는 것. 부모에게 이러한 자녀를 우리는 폐류나라고 부르고요. 연인에게 이러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장관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나쁘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손가락질하는 그 내 모습의, 그 모습의 실상이 하나님을 향했던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남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내 평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좀 뭔가 잘 해주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비극이죠. 구약 성경에 내내 나왔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예배 좀 제대로 드려라. 제발 제사 좀 제대로 드리고 헌금 좀 제대로 해.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제사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제물 안 가지고 갔습니까? 다 제때 다 절기마다 제대로 했는데 왜 제대로 안 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 시작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얘기할 게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 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건 말건, 누가 사랑해 달래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에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한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 사실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안 드세요? 이게 천국은 누가 가죠? 천국은 누가 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어렵죠. 이거 큰일 났네. 내 행동을 보면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어떡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몸 바쳐서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이비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죠. 특별히 이제 JMS를 필두로 이제 신천지도 그렇기도 하고, 이제 스물스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통일교가 이제 스물스물 또 기어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단의 교세를 합치면 이제 개신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엄청 심각한데 왜 아무도 안 심각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위기예요. 거기 가서 피해자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와, 정명석이랑 사진 한번 찍는데 돈을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뭐 적게 내는 사람들은 한 300만 원? 많이 내면은 이제 1억을 내야지 정명석과 이야기를 1대1로 할 수 있대요. 1억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1억 낸 사람이 거기 나와서 증언을 한 게 있거든요. 1억을 내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짧게 기도 받았어요. 그게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나서 재판정에 자기가 와, 저 사기꾼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재판정에 가고 나중에 정명석 가서 막 얼굴 보고 따졌는데 충격 먹은 게 뭐냐면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널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허탈하죠. 잘 알아봤으면 좀 차라리 났을 텐데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다라는 것이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어떤 행동과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요, 아주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겁니까? 한 소 10,000마리 드릴까요? 양 한 10,000마리 드릴까요? 기름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 처자들이 있는데요, 얘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상식적으로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상식적으로 내가 다 알려줬잖아. 상식적으로 살아.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재산 다 갖다 바쳐가지고 내 가족들은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했으니 나는 혼자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이웃을 세워주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을 이어받았던 그 장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나의 그것을 빼앗는 자들을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되찾기 위해서는 집에서 길렀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고 롯을 데리고 왔어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건요, 그냥 무조건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새끼, 내 새끼는 괜찮아. 내 새끼는 다 오라. 이게 아니에요. 올바른 것, 상식적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한 그걸 내가 사랑한 사람한테 투영했을 때 동일하게 해야 되는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치아가 병원에 가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만져도 그냥 조금 아픈가? 그냥 그런 쪽이길래 별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좀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냥 치과에 갔습니다. 이거 무슨 일일까요? 약 주세요. 사실 이런 의미로 갔는데요. 갑자기 막 엑스레이 찍고, 저 처음 알았는데 요즘 치과에서도 CT를 찍더라고요. CT 찍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제 치아의 뿌리가 부러지고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를 치료하려면요, 이를 뽑으셔야 됩니다. 아, 또 이렇게 장사를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더 다녔어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치아를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치아를 뽑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뽑는다니까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잡고 마취한 다음에 뽑고 그럼 끝. 그래서 한 1분 이런 정도 됐는데 한 30분 이상 걸릴 거래요. 뭐야? 치아를 뽑는데 30분이나 걸린다고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더니 와, 그냥 제 잇몸을요, 그라인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이상하네. 진짜 하다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마취를 또 했어요. 아파요. 그래요? 잠깐만요. 마취 또 할게요. 하고 계속 마취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줬거든요. 잇몸을 아주 그냥 다 뜯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비동이랑 연결됐는데 거기도 구멍이 났대요. 거기까지 이가 뽑혀가지고 거기가 이제 구멍이 나서 한동안 제가 이제 이게
입으로 숨을 쉬면 여기 안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리고 되게 이상한 기분이 막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메꿔둬서 괜찮은데 그랬습니다. 저는 썩은 부위가 아주 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만큼만 상처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를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고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선 상처를 내세요. 그 상처를 내는 깊이는 내가 죄를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이거 있으니까 아파요, 안 할래요 계속 있었으면요 잇몸이 다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사는 것이 열매예요. 저랑 똑같은 사람은 나중에 만날 수 있어요. 잇몸이 조그만, 야, 너 빨리 병원 가. 빨리 병원 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너 빨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빨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너 이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 죄가 번질지 몰라. 빨리 하나님에게로 가. 이것이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위로의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늘나라 장자로서의 그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 하나였어요. 그 소명이 그들에게서 열매를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목적과 소명이 없어서예요. 목적과 소명이. 그러나 더 슬픈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죠. 내 안에 있는 소명과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안쓰러워요.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남은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로 꽂히죠. 욕망은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다단계예요. 다단계. 너를 성공시켜줄게. 너 이렇게만 하고 사람들 데리고 가면 너 성공시켜줄게. 너도 그 위에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갈 수 있어. 끊임없이 좋은 거 보여주면서 다단계가 계속 욕망을 부추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에 가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두려움은 뭐예요? 보험이에요. 너 잘못하면 죽는다. 아유, 큰 병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이 돈만 되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단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고 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하기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사이비에 빠지게 가장 최적화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이비는 교리적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먹히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교리적으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먹히지도 않아요. 심리적 문제입니다. 심리적인 문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내 욕망을 채우길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신천지에서 자, 너 나중에 세상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 도래됐을 때 어느 기업 가질 거야? 나? 그래도 나 정도 열심히 했으면 그래도 삼성 정도 주진 않을까? 그래? 난 애플 달라고 할 건데.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도를 왜 한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가. 내가 원했던 욕망은 삼성 오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애플, 테슬라 오너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속마음이에요. 전도가 목적인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 현실이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서운 게 많죠. 내가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고 뭐라면 하나님이 나 좀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현실이 두렵기 때문에 보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 안에 욕망과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철저하게 내 안에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고 나는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돼요. 장자권만 주세요. 그 하늘에 장자권만 있으면 돼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장자의 소명을 주신 분으로 인해 이 세상 욕망을 버리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내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아직도 교회 다닌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저에겐 그런 이야기 잘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저 기분 좋게 해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그래 윤바울 목사님, 참 목사님은 참 열심히 잘하시고 있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네요. 라고 그냥 저한테 립 서비스는 하지만 실상 그들 마음 안에는 교회는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다, 야, 내가 내 주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봤는데 없어. 진짜 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거짓된 것에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 언약이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 확실한 언약이 있다면, 하늘을 분명히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 많이 앞으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처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진짜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의 권세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엄청난 무덤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내 장례식은 이렇게 화려하게 해줘 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을 보세요. 그런 화려함에 비하면요, 작고 허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자들만이 들어갔던 그 막벨라 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곳에 거하기를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적 막벨라 굴인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냥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통해서 열심히 그 행복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해? 어디 살아? 아유, 야, 그런 집 사니까 행복하지. 그런 차 타고 다니니까 행복하지. 자녀가 그러니까 행복하지. 그럼 나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이상하네. 야, 저 사람 어디 산다고? 야, 그런 데 살아? 야, 근데 뭐 직장은 어디야? 그거 받고 어떻게 살아?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야 돼요. 그게. 우리는 그걸 전해줘야 돼요. 야, 나 은과 금 많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막 표면적으로 막 드러내고 회사 가면 그냥 무조건 내 컴퓨터로 찬양부터 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언약의 소망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행복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 평강교회의 그 은혜와 사랑이 평강교회에 머무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드러나서 평강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것까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살며 우리가 어떠한 소명과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길로 사는 것이 내가 진짜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자꾸만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고 아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 어린 평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옳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풍성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